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왜 세 번씩 이 강단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말씀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부족했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너무 위대한 것인데 너무 짧은 시간 단어만 제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에 이제 역사와 권능 이것을 포함해서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너희는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사역을 이런 능력으로 해라,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죠. 성령의 불은 복음 전도의 불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갑시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그냥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탈되고 그 다음에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입을 열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마다 사역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정말 이런 명확한 그런 어떤 사명에 제가 붙잡히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아픈 사람 있으면 거기에 전념하고 그냥 어린아이 전도 필요할 땐 어린아이에 가고 그냥 그 순간순간 인도함에 최선은 다했지만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복음서의 12제자가 하지 않던 일들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12명의 제자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박사님들이 한 300명 모인 곳에 가서 그 안에는 신학 박사가 아니고 그냥 세상에 필요한 그런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은 이미 박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의 마지막 지성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자기가 전공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 되지도 않고 토론 대상도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성령이 그 지성인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박사님의 그 심성을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 안의 죄를 보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을 받은 분들이 바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실제로 이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던 어부가 어떻게 전도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명확한 신학적인 아주 그 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 다양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자꾸 동요해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는 정말 입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광명교회를 넘어서서 광명교회 안에 작은 조직들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광명교회의 개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잘 안 돼요. 왜? 성령으로 그게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열어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광명교회 또한 지난 7년 동안 1년에 2번은 꼭 전도를 했어요. 알죠? 이번 가을에는 전도하면 힘들어 할 텐데, 다른 일들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전도하러 왔다, 전도를 위하여 왔다. 이제는 광명교회는 교회 성장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 전도는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숫자를 늘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형편들이 다 좋아지고 풍요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와 상관이 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없다.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도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할 때 천국을 믿어야 되고 지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천국 지옥을 얘기해? 이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 성령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너 시시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 니네 교회 숫자 늘리려고 애쓰지 마. 그 한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너 분명히 네가 천국을 봤다면 말해야지. 아니면은 지옥이라도 봤다면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복음의 엑기스가 천국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등부 학생들 앞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젊은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괜찮아. 왜? 이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나가 전도는 하는데 전부 교회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교회가 양쪽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많은 어떤 재정적 어떤 풍요까지도 보이지 않게 생각을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복음 전도의 불이라고만 할 때에 바로 이번 주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천국 복음 놓치면 안 된다. 다 설교 못해도 복음 전도, 예수 생명,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바로 이 뜨거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전도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분명한 천국을 제시하는데 이 구원받을 백성이기에 그 말이 그냥 변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두를 고치던 사람이에요. 구두만 고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미국 시카고에 있는 분이죠. 그 시카고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보다는 지옥 쪽으로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시카고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하반신 밑으로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자꾸 떴다 감아도 저 사람들이 불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주님,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지옥이다.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합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불에서 나오세요. 지옥불에서 나오세요. 지옥불에서 나오세요.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왕 D.L. 무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D.L. 무디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원초적인 그런 아주 그 본질적인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전도자가 중요하다. 그냥 적당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체험한 사람, 천국을 집어 던지는 사람, 지옥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사람. 내 손을 잡으세요. 예수의 손을 잡으세요. 예수의 복음을 잡으세요. 그리고 지옥불에서 나오세요. 왜 아직 무덤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당신이 예수 믿으며 다른 가족들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고상해지고 있는 현대 교회 속에서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시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전도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전도받고 전도받은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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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 하죠. 전도자가 없이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올 수 없다. 놀랍게요.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전도지 한 장에 그냥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살린다면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 하나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10명씩 전도하자. 어린이 10명을 전도하자. 성령의 불은 복음의 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의 불은 세계 선교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역이 4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유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이스라엘의 국내죠. 사마리아와 땅끝은 국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국내 전도, 국외 선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고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듭니다. 더 나가서 국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 그러나 거꾸로들 합니다. 여보, 우리가 선교사 나가려면 후원을 받아야지. 교회들이 우리를 후원해 줘야지. 그래서 몇백만 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여유가 좀 있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좀 덜 찬 사람들은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얼마의 후원금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선교사 가기 직전에 조건은 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우간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내가 한국 땅에서 우간다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성령 의지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선교로 왔으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건강도 지켜줄 것이요 너희 가족도 지켜줄 것이요 내가 머무를 집도 줄 것이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자동차도 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이끄는 선교사님,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요.
왜 성령의 불을 3번씩 우리에게 설교 주실까? 최 목사, 너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다시 제거해야 돼. 그냥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은 걸 설교하려고 하지 마. 성령의 불, 그거 하나를 소화를 시켜 그것을 현실 속에 너희가 능력으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인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여, 선교사를 파송하라. 안디옥 교회여, 선교사를 파송하라. 성령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왜 한국 교회가 선교에 약합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안수입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 눈에 보이는데 재정을 쓰는 거는 거기 교육관 하나 줬어. 그 공동묘지 우리가 교회 묘지 샀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흘러간 게 거기 흘러갔어 하는데 선교는 눈에 안 보이거든. 바다 건너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묘지 한국에 사는 것보다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광명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광명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저는 아주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700일을 기도하니까 위대한 일이 이 도시에 일어나리라 했는데 그 위대한 일 첫 번째가 어린이 교회, 어린이 축제.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또 확신을 주시는 하나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너무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자 학교를 하고 온 영국 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저를 보냈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기도 중에 내가 왜 너를 그 교회에 보내지 않느냐는 그런 거꾸로의 감동을 받게 됐는데, 보세요. 핀들레이 목사님 영상을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자, 영상, 사진. 저분이 핀들레이 목사님이신데요. 저분의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사예요. 됐습니다. 네. 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125년 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그보다 더 일찍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6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신 거예요. 그 시기에는 은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저 교회는. 그런데 그 사진 옆에 저 교회가 파송한 세계 선교사,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목사님들을 계속 세계로 보냈는데, 옥스퍼드 출신, 하버드, 그 케임브리지 출신, 그 유능한 젊은 영국 목사님들을 토마스 선교사처럼 저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100명을 파송한 거예요. 그 명단이 그 옆에 있었어요. 명단 좀 보여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저게 첫 번째가요, 1880년. 1880년에 첫 번째 선교사를 차이나, 중국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1번 차이나, 2번 차이나, 3번 차이나, 4번 차이나, 1번 중국, 2번 중국, 3번 중국, 한 6번까지 계속 중국인데,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게 또 한 34명 돼요. 그 다음 또 33명 돼요. 100명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야, 생각해봐. 너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 100명 파송한 교회 있어? 선교사 100명 파송한 교회? 없어요. 2만 명, 3만 명, 4만 명 교회 없어요. 그런데 그 125년 전에 벌써 영국의 한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계속 보낸 거예요. 에콰도르에도 보내고 모나코에도 보내고, 저기 보면 굉장합니다. 다양해요. 그럼 무슨 재정으로 보냈을까요? 헌금이죠. 성령 충만한 거죠. 그 교회 전성기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도 없는 친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 가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아주 선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회거든요. 왜 그렇게 그 중국 내지 선교가 잘 됐을까? 친구가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겠지만 영국교회 전성시대, 지금은 저 교회가 300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그 도시 제일 큰 거예요. 세계 선교 못하고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기도자 학교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이 의미를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시기에 영국 교회가 재정이 충만했다고 보냐? 아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이 충만한 것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천국 복음, 지옥 복음. 지옥 복음은 좀 빼겠습니다. 예수 생명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 중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막 보낸 거예요. 헌금 들어오는 걸로 계속 선교사님 보낸 거예요. 100명을 계속 보낸 거예요.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기 날 때 되면 건강해질 때 아기가 태어난다 그래요. 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선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700일 기도 후에 영국 기도 선교를 갔다 와서 지난 주간에 받은 응답은 그 핀들레이 목사의 그 100명을 넘는 선교사를 보낸 그 핀들레이 목사와 그 핀들레이 처치에 세계 선교의 축복권을 계승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 교회는 선교사를 100명 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교회는 100개 나라를 붙여줄 것이라. 100개 나라를 선교하라. 이미 하고 있잖아.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였어요. 우리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 맞아, 돈이 아니야. 선교는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십자가 권세로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선교한다면 교회 바깥에 재벌들을 왜 안 쓰시고 계시죠? 돈으로 선교한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사 100명을 파송한 영국 글래스고우 핀들레이 목사님, 핀들레이 처치를 계승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은 21세기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세계 100개국에 기도자 7천을 세우는, 기도 선교를 감당하는 세계 기도 센터를 세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세계 선교하다가 천국 가자.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죠. 성령의 불은 권능의 불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1장 8절에 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교회가 권능을 받는다. 힘이 있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죠. 신학교를 다니며 7년을 공부합니다. 대학 때부터 하면 내내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능력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 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공부한 거는 별로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의정부 삼동에서 지하실에서 시작하는데, 목사님, 저기요, 전도할 사람 하나 생겼어요. 누구요?
35살 된 그 젊은 엄마인데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집안에만 있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 후보생이 나왔어요. 빨리 가야 돼요. 여집사님이 더 나를 아주 끌고 가려나. 그 집에 딱 갔더니 이 어머니가 진짜 인사는 하는데 다시 저 방, 안방 저 벽에 가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벽에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일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 나중에 들으니까 저쪽 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해서 자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후보생이요. 내가 7년 배운 신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송하다가 이분이 나를 보고 나는 아주 멘붕이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다 찬송에 열중하느라고 신방대원들이 그걸 못 봤지. 나 혼자 얼마나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권사님 한 분이 눈이 마주친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뭘 봐? 이러는 거예요. 나의 7년 신학은 얼로 날아가 버리고 신학도 안 한 권사님의 과거의 시골에서 교회 사역할 때 귀신 쫓던 그 경험으로 그냥 막 몇 번 하는데 그분이 위대해 보이더라고. 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회 현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성령은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안에 19가지 능력이 있다. 19가지 은사가 있다. 그 은사 가운데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다. 아이고, 병원에 의사들이 많은데 이건 내가 아니야. 야, 너에게 오는 거, 교회에 찾아온 영혼, 그가 아프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게 주는 거야. 너와 관계없어. 순종만 해. 성령의 19가지 은사를 저는 무척이도 의지하고 사모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12명의 제자 120명에게 그 권능,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방대원들, 전도대원들 가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의사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의 질병까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을 치유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불, 교회가 잃어버렸던 능력.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로 그 성령이 흘러가시는 예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죠. 성령의 불은 기도 응답의 불이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기도 응답의 불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한 새벽 기도가 또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심자, 기도를 심자, 기도를 심자, 기도는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광명교회 기도부대의 700일 기도의 응답으로 이 도시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이 교회입니다. 365일 주일학교입니다. 어린이 축제 블레싱 팡팡.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일이 뭐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홀리시티 기도가 계속된다면 두 번째 위대한 일, 세 번째 위대한 일, 네 번째 위대한 일, 다섯 번째 위대한 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위대한 것도 내가 너무 감격하고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주는 이 도시의 주,
그 주님께서 이 도시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그 가사, 거기만 나오면 내가 아주 움쩍달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위대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위대한 일, 어린이 축제, 그거 우리가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광명교회 어린이를 넘어가라. 그리고 이 도시의 어린이를 축복하라. 지금 그들이 어느 종교를 믿든지 관여하지 마라. 모든 어린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거기 들어가는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후덕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그냥 사랑으로 하라. 최소 의정부 양주의 어린이 1만 명이 올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일은 정말 내적인 것이지만 천국 복음,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냥 이론적인 전도를 배워서 나가는 게 아니야. 천국, 천국, 천국. 할렐루야. 천국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일은 세계 100개 나라에 기도자 7천을 세우는 기도 선교를 계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저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7,000평의 세계 기도 센터를 세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한 시대 세계 인류를 구원시킨 것처럼 세계 기도 센터를 노아의 방주처럼 세워주셔서 100개 나라 70억 인구를 살리는 21세기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위대한 일은 어린이 세대를 넘어 청소년 세대가 될 때 세계 청소년 기도자 학교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실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사역을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 성경 사역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국외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 전도를 계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100개국의 기도 선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계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게 되겠죠. 후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특히 안수 집사님들, 특히 가까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해 있는 많은 젊은 집사님들, 세계 선교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데 광명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작은 도시, 이 작은 도시 작은 교회가 세계 100개 나라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기도 선교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